예,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 편에 서는 법,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을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설 것인가, 여전히 갈등하는 가운데 잘못된 편에 서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꼭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분별력을 정직한 마음에 주시거든요. 정직한 마음에 주시는 분별력을 우리가 꼭 얻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잠시만요.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부분은 유명한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편에 서는 법 첫 번째는요. 자신이 좀 뻔뻔하게 여겨질 때에도 기도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법입니다. 내가 생활이 이런데 하나님이 뭐 들어주실까? 먼저 이 생활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혹은 내 삶은 참 입은 번지르르한데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좀 떳떳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한 건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면 언제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양심의 어떤 가책 혹은 찔림 여러 가지 여기서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엄청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는 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게 당연한 거냐면 당연히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기도로 나아가고 이렇게 되기를 당연히 원하시겠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단 한 구절도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제 눈에 오늘 하나님께서 꽂아주신 단어가 이겁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를 드시고 있는 거죠. 한 스토리를 이렇게 예화로 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밤에 친구가 와서 빵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아 귀찮다 나 이제 문 닫았어 내 애들도 함께 이제 자려고 밤에 좀 누웠어 지금 굳이 일어나서 너한테 주긴 어렵다라고 말을 할 때 그가 그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요. 귀찮게 졸라됨으로 라는 단어가 영어로 옆에 있는 부분 보시면 yet because of his importunity he will rise and give him as many as he needed. importun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우리 한글 성경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영어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영어로 이제 한글로 안 보니까 유난히 이제 영어의 importunity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importunity 저게 이제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긴 한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이 importunity라는 그 그리스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에 한 번만 딱 사용된 단어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shamelessness 라고 써있어요. shamelessness 뭔지 아시죠? shame이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shameless한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잖아요. 원래 나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잠시만요. 누가 들어오셨네. shameless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뻔뻔한 사람이죠. 아, 내가 지금 생활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달라는 건 너무 염치 없어. 이 사람은 shame을 아는 사람인 거죠. shameless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씨 내가 이 모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없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하나님 제가 좀 죄송합니다. 너무 염치가 없죠? 그래도 하나님밖에 어떻게 매달릴 데가 없네요. 주님 저희가 너무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 사람이 shameless한 거잖아요. 이 importunity 이게 shameless라는 단어라는 게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impudence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impudence는 그야말로 아주 철판 깐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뻔뻔한 거. 예? 그리고 lack of sensitivity to what is proper.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민감함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뻔뻔하지. 이거 너무 웃긴 단어죠. 그리고 carelessness about the good opinion of others.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잖아. 사실 그냥 좋은 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는 그래도 염치 없어. 나는 누가 밥 사주는 거 나는 절대 그냥 안 받아 먹지. 나는 한 번 누가 사면 꼭 사. 이걸 보통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지. 지금 나오는 단어들 뻔뻔함, 부끄러운 걸 모름, 철판감, 아주 그 민감함이 부족함.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안 씀. 이거를 가지고 주님이 기도로 나오라고. 와, 전 오늘 이거 너무 놀랐어요. shamelessness, impertinence. 그러니까 끈질기지. 사람 염치가 있으면 이제, 에이 하고 이제 중단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뻔뻔한 거예요. ignoring of convention이라는 뜻도 같이 있더라고요. 사회 통념을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어를 보면서 염치 없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자꾸 조르는 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네. 기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내 요즘 생활이 내가 이 모양인데 염치가 있지. 어떻게 기도를 들어달라 그래.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염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못할 것 같아. 착한 사람 같죠?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일 줄 모르지만, 호인인 줄은 모르지만, 예전에 워치마니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하나님의 호인을 쓰시는 걸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호인은 염치 있고 착하고 남의 미안할 줄 알고 미안해서 못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어 기도로 하나님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조르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조르라고 하실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해 주신 것이 제가 오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뻔뻔해야 되는구나. 물론 뭐 매일매일 말씀도 잘 읽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때로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 제가 너무 염치가 없죠. 그래도 염치 없어도 끈질기게 조르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주님 이 엄청난 약속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가 참 염치 없고 뻔뻔하게 여겨질 때 그때도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법입니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줄 수도 있지만 importunity,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계속 끈질기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뻔뻔하고 염치 없이 여겨질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염치 없으니까 참아 나가지도 못하는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에 그들 중 더러는 말하기를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가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저는 하도 순복음 교회 계열 캐리스메틱 그쪽 계열이 이런 걸 이제 막 흉내를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성경 전체 이야기를 봤을 때 그게 현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마귀를 내쫓고 벙어리였는데 그 벙어리 그 사람으로부터 마귀가 나가니까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고 이런 말씀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는 막 이걸 볼 때 막 와 놀랍다 막 은혜가 된다 그렇게 별로 안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언젠가 우리나라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그때 엄청 가난하고 못 살고 미신과 막 그런 거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시기에 그때 복음이 들어왔었고 그때 그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선교사들의 그 적어놓은 일들을 보면 꼭 이때와 비슷한 그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해놓은 기록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맨날 밤마다 산소에서 울고 하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보내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꼭 성경에 나온 그때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저와 같은 캠프에 속한, 박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선교사로 가셨어요. 독일 지역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이 쓴 기록들을 보면은 그분이 본인이 이제 경험한 걸 쓴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유럽의 한 독일의 한 시골 마을 농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천편명인대 말에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로 성경에 있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잘 사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다르다. 이것은 그냥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나의 경험이다. 선교사로서 남미와 독일과 이런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미신에 사로잡힌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세요. 이게 실제로 내 앞에서 일어난다면 내 친구가 말을 못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로부터 마귀를 쫓아냈더니 말을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그거를 보면 와 하고, 이분이 누구지 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들 중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 통해 마귀를 내쫓는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에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여기요. 오늘 그 15절에 나와 있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존재는 열왕기하 1장 2절, 3절, 6절, 16절 등에 보면 에크론이라고 했던 옛날에 필리스타인 그 쪽에 있는 그 에크론의 신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뜻이 Lord of the Flies, 그 파리들의 주인 Lord of the Flies라는 뜻이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Lord of the Flies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저 동일한 제목의 영화가 나왔었는데 물론 마귀와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파리, 더러운 파리잖아요. 파리들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니 바알세불은 원래는 에크론의 신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이제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마귀들의 우두머리니까 사탄인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벙어리로부터 마귀를 쫓아내고 그가 말을 하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이건 좀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 이런 기적이 있을 때 저자는 바알세불을 통해서 마귀를 내쫓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와,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라는 생각을 깔아놓고 이제는 이유를 찾다 보니 저자가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힘입어서 저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할 만큼 되려면 마음이 작정이 된 겁니다. 정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20절에서 근데 놀라운 건요, 19절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그 엑소시스트, 유대인들인데 소위 말하는 무당, 마귀들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진짜로 어떤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쫓았는지, 아니면 진짜 사기꾼들인지, 아니면 진짜 그 뭔가 영험한 힘을 얻어서 내쫓는 자들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보다 훨씬 그 레벨이 떨어지는 수준의 마귀를 내쫓는 일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저자가 사탄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였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의사 자체가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어떤 도구로서 지금 기적을 하셨던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는요, 자신에게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법 두 번째는요,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한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고 싶지 않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하는 뭐라고 할까, 그 본능적인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기가 쉽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속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다른 목적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싫으니까 스스로를 속인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 마태복음 12장과 13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생겨나고 막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이 제사장들, 유대인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싫어요. 왜냐하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 믿기로 작정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이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요. 여기 자기 동네에 소위 유명한 무당들, 마귀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수님 보고는 마귀의 힘을, 사탄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하고, 이 사람들, 자기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힘을 내서 쫓아낸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스스로에게 정직했으면 방금 했던 그 말씀 19절에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이 말 들었을 때 찔려야 돼요. 진짜 그러네. 저기 동네 저 김씨네 셋째 아들도 그렇게 마귀들을 많이 내쫓아내던데, 왜 예수라는 자가 쫓아낼 때는 우리가 마귀를 힘입어 쫓아낸다고 생각하고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쫓아낸다고 생각하지? 왜 똑같이 마귀를 쫓아내는데 왜 나는 무슨 근거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 저렇게 판단하지? 아,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이 싫은 거네. 싫은 거니까 믿게 보고 싶은 거네. 이렇게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주시더라고요, 생각이.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은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주님, 저는 스스로를 잘 속이는 자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판단에는
내로남불의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걸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주님, 제 판단에는요, 제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그 왜곡된 presupposition, pre-understanding이라고 부르는 어떤 관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미 갖고 있는 생각. 이미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우면은 뭘 해도 믿게 보이고, 저 사람이 일단 좋게 보이면은 뭘 해도 좋게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긴 한데, 오늘 이 말씀, 최소한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지 아닌지 정말 그게 궁금해서 그걸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알고 싶은 거라기보다 이 사람이 일 받아들이면 나에게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사람, 정치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은 예수님이 그 말 하실 때 아니 야 나보고 마귀들이 우두머리에 힘입어서 이렇게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할 거면은 왜 너희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느냐?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너희 동네 사람들한테는 여주 똑같이 마귀들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말 안 하냐? 그럼 내 경우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 경우는 저렇게 판단할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싫은 거네 내가. 나한테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싫은 거지. 그래서 우리말에 미운 털이 박히면 뭘 해도 밉다고. 그렇게 지금 내 판단은 그렇게 왜곡되는 경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은 이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러네? 왜 예수님이 하는 거는 마귀들 힘입어 쫓아낸다고 우리 동네 애들이 쫓아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내가 공정하게 정직하게 판단해야지 하고 그렇게 접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법 첫 번째는 뻔뻔하고 염치 없이 여겨질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은 그렇게 추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importunity, 뻔뻔하고 염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잘하는 자입니다. 뻔뻔하고 염치 없어. 보세요. 우리 이제 그 4월 둘째 주, 셋째 주인가? 셋째 주죠. 그날 이스터인데, 그날 우리 한동안 못 모여서 안 했던 그 주의 만찬 할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 자기 주의 만찬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요즘 원래 주의 만찬을 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피로 이렇게 다시 씻고 회복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주의 만찬을 해야지. 나랑 오늘 아침에 마누라랑 대판 싸우고 지금 교회도 오늘 올까 말까 하다 억지로 왔는데 내가 무슨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의 만찬을 하냐고 하면서 하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좋으신 분이죠. 양심이 있고 뭐 염치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맨날 하고 왔어도 그래서 자격 있는 게 아니듯이 당신이 엉망으로 살았더라도 그날 그 즉시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아침에 잘 운전을 하고 오다가 주일날 마누라랑 대파 싸운 거예요. 팍! 그럴 경우에 이제 차 돌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고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교회까지 왔는데 지금 노래가 뭐고 찬양이 뭐 할 기분이 아니야. 입을 콱 다물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다 하는데 아니 왜 찬양 안 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지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훌륭하신 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가십니까? 전체적인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해가십니까? 물론 안 그랬으면 좋았죠. 물론 안 그랬으면 좋았죠. 그렇지만 오늘 뻔뻔하고 염치 없더라도 기도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고요. 뻔뻔하고 너무 자격이 안 돼도 그 즉시로 무조건 무릎 꿇고 의지를 써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는 게 잘하는 거고요. 아무리 오다가 대판 싸웠어도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예배 드릴 마음 상태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마음 상태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게 맞는 것처럼 뻔뻔하고 염치 없이 여겨질 때도 기도하셔라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기를 추구하십시오. 내 판단에는 미운 놈을 자꾸 믿게 보는 경향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왕국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고 왕국은 지금 2022년 현재 아직도 밀려난 상태입니다. 곧 가지고 다시 오시겠지만 이들은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 훌륭하고 좋은 거 맞는데 스스로에게 정직하기를 추구하셔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들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은 염치 있고 좋은 사람, 미안하고 그래서 미안해서 뭘 못하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래도 주님께서 하라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 무릎을 쳐서 꺾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의지를 강하게 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편에 서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마치고